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스르의 아들 요압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에 누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망하리이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찾아 그를 죽이기 위해 이제 광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톨스토이가 이야기했었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다윗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24장에 보았는데 이번에 26장에 10광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장에 나오는 그 엔게디 광야의 사건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저 숨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대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미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옷자락을 가만히 벤 것을 알고 얼마든지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하였다면 나를 죽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0사람들이 십광야 앞 하길라 산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하자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야를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생각만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숨어 있지만은 않고 오히려 정탐꾼을 보낼 뿐 아니라 이제 직접 사울의 진영에 침투해
그를 정탐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만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울에게 맞설 수 있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되었고, 군대와 군대, 또 나라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만 하여도 그는 홀로 사울을 피해 다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함께하는 무리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의 영토인 십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자기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월등히 훨씬 많은 그 규모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만은 알았을 뿐, 자신의 군대가 비록 다윗의 그 모인 인원보다 사람은 많지만 더 약한 군대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이렇게 강력한 이제 군대와 나라를 이끌게 된 사람임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적진의 침투에 정탐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아비새와 같은 용사도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6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비새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가 본문을 통하여 약 600명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5장 13절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에 비하여 우리가 규모는 상당히 작았지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군대를 얕보아 보초도 제대로 세우지 않는 채 모두 잠들어 버리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과 군사들 역시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그들이 경계태세를 게을리하고 그저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새는 중앙까지 들어가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 죽일 수 있다라고 다윗에게 말하며 이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자신을 죽이기 위해 수도 없이 쫓아다니고 자신에게 항복을 선언했지만 또다시 기회가 있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를 정말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또 자신의 손이 아닌 자신의 부하의 손을 통하여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갔기에 다윗은 후에 그처럼 강한 또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엔게디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메시아이므로 자신이 사울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새가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후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은 적진 중앙에 있는 왕의 침소까지 침투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여 이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만약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그 진영 중앙까지,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 도달할 때에 만약 누구 한 명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3,000명의 군사에게 둘러싸이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서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용감하게 그곳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머리맡에 누워있는 물병과 또 그가 사용하는 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울의 군사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12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맹한 다윗과 그 부하들에 비해 사울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자객이 진영 중앙에 있는 왕의 침소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왕이 전사하고, 즉 우두머리가 전사하고 나면 그 전쟁은 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과정에는 정치적 모략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두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또 해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람직한 해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였던 사울은, 그리고 또 다윗을 따랐던 이 아비새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인식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의 진영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그 어둠을 틈타서 이제 아비새와 더불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사울과 모든 병사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아비새는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죽일 수 있게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동일한 그 상황을 보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아비새에게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말씀 중심의 해석과 인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이 허락하지 않은 것,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만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이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행해도 되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또 우리의 욕심에 앞서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착각하여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다윗의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본인에게 자신에게 기름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예정도 하셨고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된 그 사울이 지금 눈앞에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정말 아비새의 말처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추격전을 끝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던 다윗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는 그 아전인수격의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상고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그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시각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